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복 75주년이 되는 해, 그게 오늘 우리가 당면한 올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광복, 너무나 갈망하고 기대했던 그 일들, 1910년 한일 합방, 나라를 합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경술련에 우리나라가 치욕을 당했다라고 해서 경술국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36년간 정확한 개월수를 따져보면 35년 11개월 한 보름쯤 된다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린, 나라 잃어버린 민족으로 살던, 끊임없이 대한 독립을 외치고 민족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그런 국권을 회복한 날, 이제 8월 15일이 지난 오늘, 75년 전 오늘이었다면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 찬양을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이 이 나라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그런 앞장섰던 사람들에게는 더 큰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국권이 회복되고 또 현 이 시대에 교회를 비난하고 지탄하고 또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한마음 되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이 광복 75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의 국권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증가세에 따라서 어제는 중앙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리게 되고, 예배 인원은 어떻게 제한이 되는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참 분주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려운 결단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전보다 더 좀 방역도 강화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켜야 할 일들도 더 구체적으로 지키며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공적 예배에 대한 소중함,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보다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나누지 못했죠.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구원의 감격과 역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데 공적 예배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8월달 한 달 동안 무엇보다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한 마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계속해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역사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일들이 우리가 참 쉽게 간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부강할 때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나라,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공적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놓여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죠. 이 출애굽의 목적, 그들은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제일 먼저는 우리 장모님 기도해 주신 대로 고통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자유를 얻는 것, 종살이의 마지막 이 고통에서의 해방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더더욱 그 출애굽의 목적은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라,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였고요. 더더욱 그 민족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을 잘 살펴보면 출애굽은 단순하게 약속된 땅을 성취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도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40년이라는 기간들 동안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많은 민족이 함께 먹을 수 있었고요, 함께 움직일 수 있었고요, 그 모든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40년 광야 생활은 불행이었기보다는 오히려 행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결핍하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하면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난해도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흔히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어진 삶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빼앗긴 쓰디쓴 아픔이 있는 역사, 그 역사가 있는 민족이지요. 75년 전 광복, 빛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 광복을 맞이하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가난했던 이 나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물론 이 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엄청난 노력을 해오셨죠.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수고와 열심 위에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어렵고 힘든 걸음을 걸은 지금의 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멈추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난의 길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평탄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불행인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고요,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겪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참 믿음이 있느냐? 온전한 신앙, 믿음이 있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때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값진 교훈, 이 광야 40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한번 모세의 설교를 주목해 보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확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들이 잘하는 표현으로는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지금 한 주 사이에 좀 사그라지고 이제 정리되나 보나 했는데 한 주 사이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지고 또 위축되어지는 상황이 발발되는 지금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 이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돌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거주할 집을 짓느냐, 어떻게 농사를 할 것이냐, 어디서 어떤 목축업을 이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돌비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율법을 거기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원체부터 예배했던 땅이 아닌 그 땅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답답한 거예요. 언제 가는 거야? 언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맸는데 언제 들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여러 차례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해라. 너의 걸음은 너희의 가능성으로 이루어감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도 경작한 것을 먹게 하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살게끔 광야의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가능성을 가지고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일은요, 우리가 가능성,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동의가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깊게 이루기를 원하시느냐를 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국가로 첫 출발을 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선민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약속의 땅 안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동일하게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걷는 것 같아서 말씀에 대한 은혜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이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견디고 힘들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견디고만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위중한 병원에 입원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신방에 보면 감사하다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감사해요. 지금 알게 하셨으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광야길에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비를 쌓아 율법을 기록하고 선민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물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고 있는지, 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해 가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러한 정황 속에서 오늘 무엇보다 그 예배의 감격과 말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거였거든요. 그게 얻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였는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광복 75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듣고 기록하는 것, 색이라고 하시는 것. 이방 민족들은 우상을 형상화했죠.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기고 지워지지 않게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형상화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쫓고 섬기고 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매일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보지요. 그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내 생각대로 하루를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2,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두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하면 말씀 뒤에 허락해 주었던 그 땅을 차지하겠다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억하라 하는 것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요,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아니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만 신앙생활의 형태만 길어지면 말씀을 새기기보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요. 현상대로 삽니다. 그들에게 살아오는 상황대로 살아요. 감각대로 살아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말씀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지키며 살았어야 하는데 현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들은 그들과 접하여서 살아버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도 좋고 은혜도 좋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간간히 살아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4절에 보면 에발산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5절과 6절에 보면 그 돌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너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예배.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만났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송축하면 내 마음속에 나만 아는,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공적 예배를 통해 누리는 평안함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때로는 내 생각 같아 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생각과 꼭 합하여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이게 내 욕심만이 아니었구나. 아니, 내 욕심으로 구했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합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모습,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매주 한 번씩만 드리는 이 1시간 정해진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압니다. 또한 말씀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려 희생제물로 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무엇보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물질과 몸을 함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유가 가장 중요한 마음, 중심이 빠져 있다고 했어요. 물질도 드렸고 형태도 있지만 그들은 예배에 사모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한동안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이 텅텅 비었던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교회들이 있었죠. 이 말라기 말씀이 잠깐 떠올랐어요. 내게 나오는 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주렴.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더러운, 성경에 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똥 같은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기를 원한다.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렴. 그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났어요.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닌가? 형식화되어 있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닌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한 주간 살 힘을 얻겠다라고 한 예배는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어떤 것을 의논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기보다 내 평안만을 위해서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중심이 없는,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진정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 압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에 이어서 드려야 할 제사는, 예배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깨끗한 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그 수많은 가능성과 그 수많은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진 게 가능성은 아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능성이 아니죠. 느비딤의 반석은 가능성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그 일을 경험하고 온전하게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도들 간에 세상 얘기 많이 하면 싸워요. 정치 얘기 많이 하면 싸워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요, 서로 더 즐거워서 더 하고 싶어해요. 복음 전하는 얘기, 선교 얘기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낀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 투자할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증식할까? 이런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상해요. 나라를 위한다고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등 돌리고 못 쓸 사람이라고 하고 가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관계에 누가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책임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생활하시면서 기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기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감격도 내 안에 있어야 하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고, 야, 나보다 교회를 더 잘 섬기겠다,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하고,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제 후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되겠다,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네, 이것과 아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떡하겠어, 하나님 저것도 좀 뜯어 고쳐주세요, 이건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 개입하셔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시면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디였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합니다. 그 앞에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좀 잘 살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된 가나안 땅은 돌밭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상황으로 보면 돌밭이었어요. 토양 자체가 석회암 지역이 많아서 비가 오면 물을 저수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물을 가다 놓고 농사에 필요하면 좀 빼다 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다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수지가 무용지물인 토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지역적 특징과 토양과 기후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유독 성경에서는 거기를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해요. 어찌 보면 이 젖과 흐르는 땅, 그 의미는 생산의 축복과 약속이 임하여지는 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말들과 가축들이 먹을 것이 많아서 잘 자라고, 또한 무엇인지 심으면 잘 이루어지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을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어요. 실제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수식어에 적합한 곳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메소포타미아 티브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에 하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거기서는 뭐든지 심으면 잘 되는 곳이에요. 문명이 일어난 곳이니까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맞는 것인데, 토질도 돌이고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는 그 가나안을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지키라, 따르라, 기억하라. 순종하는 거였어요. 순종을 통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게 그 비가 와주고 햇빛이 충분히 임해줘야 가능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때에 맞게 비가 와줘야 된다니까요.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햇빛이 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작이 가능해요. 그때마다 당연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되겠죠. 비가 오면 나가서 얼른, 해가 뜨면 또 해야 될 일을 때에 맞게 순종해야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때에 맞는 비, 그 비만 오면 풍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 1년 농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6개월의 우기 중간중간에 비가 꾸준히 와야 하고요. 그 중간에 비가 좀 부실해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비, 늦은 비가 와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뭘 많이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왜요? 그 땅에서 살려면 그들도 신이 필요한 거예요. 잘 빌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한 거예요. 풍요와 다산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상이 득실득실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진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햇빛에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가능한 땅,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나요? 진짜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감소세가 있었어요. 잘 해결되나 보다. 교회가 이제 잘 사역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반기 사역들을 잘 준비하자,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2차 팬데믹처럼
인원이 급등해 버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소그룹을 절제시키라 하고 이런 일들이 당면했어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농사적인 측면에서는 척박하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써있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시하시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의도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척박하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마음이 정말 감화 감동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말씀을 들으면 가능성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지만 믿음으로 걸음을 걸을 때 그들의 걸음이 걸어진 것처럼, 바다에 걸음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또 이율배반적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광야 40년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어떻게 살아요? 자신들의 욕구대로 살아요. 입맛대로 살아요. 생각대로 살아요. 현상대로 살아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비추어 본 모습이죠. 우리도 그래요. 말씀으로 재다짐해도 금방 감각적으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해 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의 관계에 개입해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들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워갖고 이룬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서 광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태생적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아파한답니다. 계층이 바뀔 수 없다고 아파한대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천에서 이제는 용이 날 수 없다는 시대라고 말한답니다. 사회적 구조, 그런 구조 앞에 반드시 그것을 개혁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 일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진 저희들도 노력해야 하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회적인 구조와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마음 시원하게 시작하기보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한이 더 강화되고 또 여러 가지 피해 소식들 때문에 좀 답답한 심정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 일 중에 하나님의 개입, 회복해 하시는 역사, 교인이 함께 떨어져 거리를 두고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제하여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가슴 벅차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에 젖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이번 한 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